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새로 영화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옛날에 봤던 것들도 이렇게 다시 보면은 너무나 재밌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대사나 이런 것들, 의미 있는 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볼 때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의미 있게 보고 했는데 그 다음번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시 보면 저거 내가 봤던 건가 이렇게 늘 새롭게, 특별히 본 시리즈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본 시리즈 보면 봤는데 늘 새로운 것 같고 또 미션 임파서블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영화 두 편이 있는데 하나는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걷게 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거기에서 이제 라이언을 구하면서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부탁하는 그 장면으로 오버랩돼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던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고, 또 한 작품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주연했던 신들러 리스트. 내용은 또 많은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사업가 신들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이 나치 당원이었는데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치 당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와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되어지는 유대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고는 그날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그날 결단을 하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나치 당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는 이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자기 공장의 직원으로 취업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목숨을 살려주고 빼내서 구출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부와 지위를 이용하여서 목숨까지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살려낸 사람이 무려 12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들러 리스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남는 그 명장면은 그가 마지막에 차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다면은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은 2명은 더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돈을 더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들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 잃은 실패자로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진정으로 위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위대한 용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런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마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또 알고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이제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날이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종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경험을 한 것은 이들은 안식일 규정을 정말로 세세하게 짜서 그 규정을 지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는데, 이 한쪽은 외국인들이 타는 그런 엘리베이터인데, 이 한쪽에는 이 사베스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사베스라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 누르지 않아도 층층마다 열리고 닫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네들 엘리베이터까지도 그렇게 사베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 안식일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은 그 시신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내려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참혹하게 찢겨서 십자가에 덩그러니 그저 달려있기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수많은 인파들도 마치 썰물처럼 다 밀려가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들 몇 명만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숨을 죽이면서 보았던 여자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침묵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혀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 전면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라고 하면서 43절에 그가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개역 개정에 보면 이 담대하기를 당돌하게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대담하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누군가? 그 요셉 이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리마대가 붙었잖아요. 이 아리마대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누구 요셉을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들 요셉아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 10명 중에 한 7, 8명 다 뒤로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명 이름을 붙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아리마대 지역은 라바다 소임이라 구약에 보면은 라마다임 소빔 이 라마로 갔더라 할 때 그 라마다임 소빔은 누구 고향이냐 그러면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 동네 출신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명망이 있는 의회 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짧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그러면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워낙 이 뜬금없이 등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려고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요셉을 표현할 때 한 부자였고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이 요셉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가 사내들인 의의 의원이었지만은 71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 의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이 사람은 반대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한 것이 나서서 나는 반대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반대했던 것을 그래서 이 하이픈을 쳐가지고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은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 요한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는 의회 의원이고 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한의 이야기를 보니까 요한이 왜 그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지 못했던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은 대담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자신이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은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가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은 평생 쌓아왔던 공의의 의원이라고 하는 권력도 잃게 되고 부자로서 누리는 안정적인 삶도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도 이런 요셉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평판, 인정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 역시도 진리를 알았지만은 잃을 것이 많아서 비겁하게 숨어 지내는 우리 속에 요셉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친구들이 또 나를 왕따시키고 이렇게 할까봐 드러내놓고 또 식사 시간에 기도도 못하는 이러한 우리 속에 요셉이 여전히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은 무언가 손해받을까 봐 두려워서 왕따 당할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냥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수신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순신 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지 못했던 요셉은 어떻게 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제자이고 또 심지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핵심 제자였던 12제자들도 나서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시도 그토록 비겁하고 자기 안위를 챙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었을까요? 43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그는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재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신 것이 무슨 제목으로 사형을 당한 것입니까? 반역자입니다. 로마 황제의 반역자입니다. 반역으로 사형을 당한 시신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반역자와 한 통속인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사내들인 의원, 우리나라를 치면 국회의원과 대법관 정도겠죠. 그 사내들인 의원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종교적인 그러한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통해서도 이 유월절 안식일과 또 무교절 77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시신을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이 안식일은 유월절과 바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배 한번 참석 안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어기는 것이 엄청난 죄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꼭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만지게 되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것들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특권도 내려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또 매장하는 것은 어디에다 했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에다가 자신이 묻혀야 할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 삼배로 싸고 향품을 또 발라서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비싸고 소중한 무덤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니까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매장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무덤이 거의 봉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은 이 천국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자기들도 재림한다라고 생각했기에 늘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들의 무덤을 보면은 그 돌이 이렇게 있고 그 돌을 구멍으로 팝니다. 물론 석회로 된 곳도 있지만 단단한 곳도 있는데 그걸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가면은
원룸처럼 비슷한데 방을 이렇게 두 칸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다 시신을 안장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입구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서 어느 누구도 밀어서 그 무덤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하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을 하나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돌을 굴러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족들도 이렇게 함께 합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장사 지낸 바가 없는 새 무덤에 그 무덤을 새롭게 구입을 하고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번 용기를 내었을 때 자신이 얻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룰 것이 훨씬 더 많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유익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마음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들이나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처형당하는 것인가를 이 사람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는 요셉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속으로는 사형을 반대하였지만은 요셉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한 대로 사셨고요. 또 사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요셉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셉에 앞서서 어느 누구가 또 이런 고백을 했죠. 백부장이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요셉도 그간에 자신이 알아봤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자신도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숨어 지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더 이상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판이나 빌라도의 권력이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성경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니 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으니 이 사람이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감추인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택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진주 장사꾼이 가다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진주의 가치를 안 이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가 그 위대한 기업, 그걸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뛰어난 위대한 기업들을 다 연구를 해봤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면은 Good to Great라고 하는 그 책이죠.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걸 밝힙니다. 가장 위대한 것의 가장 걸림돌이 뭘까? 가장 좋은 것을 얻는데 걸림돌이 뭘까?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이 좋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가장 위대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좋은 것에만 만족해서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신앙 커밍아웃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에서 성공한 엘리트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가치들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가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그 귀한 것을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만 한정적으로 유한한 것들을 잡고 그것이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재물, 이 땅에서 너무나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장 위대하신 재물에 거는 대신 재물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디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경종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우리에게 마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장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얻었는데, 용기 있게 행동을 했는데, 그럼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디마대 사람 요셉처럼 내가 내 신앙을 커밍아웃하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커밍아웃 했을 때 내게 생기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커밍아웃 했을 때 숨은 제자를 깨워서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숨어 지낸 또 다른 제자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 한밤중에 찾아왔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알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나요? 니고데모 알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같은 의회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요한이 소개합니까? 이 사람도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고데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는 자신이 예수를 쫓는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손가락질 당하니까 드러내놓고 다니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자는 그 틈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하니까 그동안 숨어 있었던 이 니고데모도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질 않고 자신도 가서 향료를 100건 정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향품을 들고 나타나서 요셉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자인 것을 밝히고 내가 목자인 것을 밝히고 할 때 분명 우리에게도 잃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이 누군가를 깨워서 함께 다시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 신자의 길을 걷게 하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54단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저는 자대 배치 받아서 하는 것보다 훈련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삼소대였는데 밥 먹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소대에 봐도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또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태권도 그 시간에는 제가 태권도를 해가지고 오늘 또 제가 또 로운이 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태극 3장 이로운 목사님 태극 3장 가르쳐 줬지요? 네, 정언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태권도 조교로 또 이렇게 할 때 조교가 물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내무반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동원아 나도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면서 김천에 살았던 그 친구가 자신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중국집에서 늘 매를 맞고 그 빡빡 밀고 이렇게 훈련소 온 친구가 있어요. 덩치가 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훈련소 안에서도 그 소대 안에서도 거의 왕따를 당했는데 마침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친구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신자인 것을 커밍아웃 하셨을 때 누군가는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서 숨어있는 그를 깨우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것도 숨어있었던 니고데모를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동력자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은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 53장 9절에 그가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요셉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구약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이 사람이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럼 메시아라고 한다면 부자와 함께 장사된 것을 그가 말씀을 통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용기를 내어서 결단할 때 때로는 그 용기 있는 결단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4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장사 지낸가를 보려고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들이 다 증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해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세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을 깨닫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여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행동을 하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 세상의 것도 사라지고 세상 욕망도 사라지지만 이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붙잡았던 것들은 다 세상 끝날에는 다 사라지고 세상 끝날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증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줄까요? 무엇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고도를 결정해 줄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고도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찾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깨닫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이 용기 있는 그 행동이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2살의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22살의 젊은 형제는 아주 매력적인 저음과 바리톤 목소리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그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BC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전속 계약하자고 아주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전속 계약하자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젊은 청년은 자기 또래와 비슷한 한 설교가의 그 설교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는 것보다는 이 젊은 설교자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성 부르는 가수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책상에 딱 앉는 순간 그 앞에는 그동안 어머니께서 늘 애송하는 이 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곡을 썼던 것입니다. 그 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평생 동역했던 조지 베벌리 시아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거 보면 G.B. 쉐아 1929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지었던 이 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것을 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는 위대한 용기 있는 행동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장 용기 있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